우리가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 또 예수 안에 그 완전성, 충분성, 또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 가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한 가보지 못한 이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믿음 안에 서 있을 것을 기도하며 권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고 있고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공격하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된 진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게 되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진심을 다해서 또 마음에 진심을 다하여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설 것을 기도하며 그렇게 권면하고 강구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서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출발하면서 이제 밝혀갑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여가며 이제 찬양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막연한 신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 곧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원형이신 그분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16절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7절 사도 바울이 밝히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 안에 함께 계셔서 이 만물이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밝혀가고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하고 또한 영화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우리의 존재의 유무를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점점 불확실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우며 거스르고 어긋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내가 믿는 주님 때문에, 또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분 안에서 참된 어떠한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매일같이 자라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읽은 본문 말씀이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내용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밝혀갑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구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떠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분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심을 밝히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만물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존영과 영광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의 통일성과 응집성의 중심이시며 교회의 존속과 방향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비유는 그저 어떠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진실한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 성령을 통해 예수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몸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하며 결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끄시는지가 교회의 결정 사안이 잘 되도록 그렇게 묻어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품으신 계획과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된 것을 만들고 섬기고 순종하는 공동체다라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예수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다음으로 사는 자들은 나와 예수님과 그리고 나와 교회가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말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불완전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관계도 여전히 있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관계가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으로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로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된 대안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같은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붙여놓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아껴주고 희생하며 몸의 일부로서 함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몸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온전한 지체를 이루어 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밝히면서 주님이 어떠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밝혀가지요. 18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이렇게 밝혀갑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열상 첫째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첫 열매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즉 근본이시며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 중에는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도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각종 질병을 앓거나 때로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어쩌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한 번도 사망을 이긴 적 없는 인생의 역사 속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또한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시대, 사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그런 사람의 역사가 열린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주님과 같이 사망과 죽음을 이긴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슬프고 한계가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도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이 예수의 승리로 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 주님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주님의 재림 때 몸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 곧 사망을 이기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는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슬픔이 많은 그 자리와 환경 속에서도 구주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이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더러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일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18절 마지막 문단을 밝혀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주님께서는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더러 또한 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만물이 존재할 목적과 이유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분 안에 유지되고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인 교회와 성도의 머리가 되셨고 이제는 사망을 이겨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주님에게 우리가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거죠. 천지 만물 중에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고 의심 없이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믿는 자들과 비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신자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비신자들보다 조금 더 훌륭하지 않을까,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윤리와 도덕적인 면들에서 탁월하며 매우 인격적인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도라는 것을 내세우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불신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는 늘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이 있죠. 그러나 성도는 삶의 최우선 자리에는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도 한없이 연약하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중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가 주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의 자리인 줄 알고 내어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비신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으뜸 자리에 모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어갑니다. 어쩌면 늘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 안에 복된 영생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께 우리의 삶의 으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 나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은 마땅히 성도로서 지녀야 할 본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대신하여 으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보존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시며 사망의 권세에서 먼저 살아나신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 위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과 삶이 어쩌면 진짜 인생을 사는 길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전체, 가득 채운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결핍이 없는 전체 또는 가득 채워져서 전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어느 하나 결핍이 없는 전체로 다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활동, 즉 영과 말씀과 지혜와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말을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이 하나도 부족한 거나 빠진 것 없이 전체로서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죄만 없을 뿐이지 완전한 사람이신 거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과 한계가 있는 자들을 은혜로 다 받아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 있는 자들로 다 받아주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받기에 충분한 자처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모든 것 위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밝혀갑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죄로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잘 깨닫고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나서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죄가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로 자리 잡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를 내 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되게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의 친밀한 관계가 어그러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평하고 핑계로 삼으며 거리를 느껴하며 부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를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단절을 만들어버리고 관계에 큰 어려움을 낳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그냥 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인류의 모든 관계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현상들을 드러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 가운데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랫동안 죄 아래 있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거리감, 꺼리낌, 적대감이 남아있지 않도록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셔서 그 화목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참여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될 때
법적으로는 죄를 용서받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불편했던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 편의 주도적인 일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일방적인 주도로 죄를 짓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으셨던 하나님이 화목을 위하여, 인간과의 그 화목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직접 주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이 뭐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그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모든 것들로 다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며 진정한 관계를 누리고 경험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복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바로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관계에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위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이럴 때에 혹은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하는 그런 많은 염려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더 큰 고통과 절망과 시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경험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흘린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화목의 자료로 부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거부 반응이나 거리낌이나 우리를 멀리 두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깝고 친밀한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늘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화목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이 복된 은혜를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화목 안에서 친밀하게 누릴 때인 줄을 알고 마음껏 화목 안에 머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골로새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화목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겠지요? 정말 이 화목을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과 거짓 진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면서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며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늘 깨닫고 예수 안에 기쁨과 평안을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드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분이시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하면서 주님을 믿는 기쁨이 저와 송원교회 형제 자매들 안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것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